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무덤 속에 계시는데요. 무덤 속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님께서 잠깐 기절했던 것이고 죽은 척했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신 것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이요, 무척이나 기뻐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걸 사탄도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기뻐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내 자신이 예수님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너무나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이요, 미래는 못 봅니다. 하나님만이 앞으로 있을 일을 어떻게 되는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많이 계시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가짜예요. 하나님 외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사탄도 못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일요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탄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냐면요,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지고 들어온 장본인입니다. 아담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는데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아무리 조그만 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죄도 가지고 들어왔지만 이 세상에 죽음도 사망도 가지고 들어온 장본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아담을 이기면서 아마 어깨가 으쓱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이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도 이기려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또 미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미혹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까지도 미혹하면서 이기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합니까? 말씀을 어기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길 때 사탄이 이기는 줄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담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졌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어기게 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나 obvious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게 그런가, 애매하다 싶을 정도로 해가지고 말씀을 어기게 하는데요. 어설픈 성경 해석으로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거 있지 않냐 하는데 그게 어설픈 해석이에요. 그러한 어설픈 해석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죠?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셨던, 유혹 받으셨던 그 사건.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런 엉뚱한 성경 해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사탄이 우리 곁에서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탄이 떠나긴 떠났는데 완전히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라는 그거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얼마 동안이라고 나왔는데요. 원본을 보게 되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음 기회가 있을 때까지 떠나느니라. 사탄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사탄이 졌죠. 졌는데 포기를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다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이 좋은 기회가 있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유혹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려고 결과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게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탄이 기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우리가 복음서를 다 보고 얼마 전에도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다 보기로 했지만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렇게 공격을 해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계속 기회를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공격을 해왔을 텐데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해왔는가, 어떤 모습을 해왔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도 성경을 읽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사탄이 자신이 보기에 좋은 기회를 계속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매우 영리합니다. 교활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공격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줄 아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 공격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비유가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이게서 말씀을 받지 않는 게 무척이나 위험한데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겉에 있다가 누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요?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서 토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큰 축복이 됩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누가 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탄이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냥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계속 찾아본다는 것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되는 줄 압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순종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안 되는 줄 아는데 누가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가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잘 됐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빼앗고 그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끔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29절에 보면은 굉장한 고백이죠. 이게 신앙 고백이 되는데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보다 완벽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세주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신앙 고백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양날의 칼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어깨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사탄에게 무엇이 됩니까?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사탄이 좋은 기회를 계속 찾아보고 있다고. 교만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무척이나 중요했던 말씀이에요.
그 요점이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망을 이기시는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받지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받지를 못해요. 그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옷을 꽉 잡아당기면서 길가로 밀어내칩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무랬다고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랬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서 베드로가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누군데요,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베드로인데. 사탄의 계략은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려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33절에도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사탄이 베드로에게 붙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3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사탄이 베드로를 나무래신 게 아니고요. 사탄을 나무래신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에게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전에도 마가복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앞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사탄이 같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탄 보고 예수님 뒤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냐면요. 베드로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서 떠나가지고 내 뒤로 가라. 그러니 베드로를 누가 지키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사탄이 접근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번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격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합니다. 또 좋은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좋은 기회가 무엇이었는가?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경에 보는 게 베드로가 그랬고 또 가룟 유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일이 되겠는데요. 사탄이 이제 깨달았어요. 또 전략을 바꿉니다. 이전까지는 달콤한 말로써 미혹하는 것을 했는데 이게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강경한 방법을 택하는데요. 어떤 방법을 하냐면은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절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유다의 마음을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유다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다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죠. 그래가지고 또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시게 되면요.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사탄이 생각할 때 좋은 기회다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체포를 합니다. 그렇게 붙잡힌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고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숨을 거두시고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묻히시는데요. 토요일에도 무덤에 계속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계셨다는 것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야 마침내 내가 예수를 이겼구나라고서 생각을 하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탄이 자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니 몇 시간 안에 새벽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혹시나 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무덤에서 밖으로 나오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십니다. 사탄을 이기시고요,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부활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또 졌는데 포기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탄이 포기했을까? 아닙니다. 사탄은 아직도 계속 좋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포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안 되는구나. 포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공격을 할까요?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낙심을 통해서, 절망을 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기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의 공격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는데 우리를 위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있는데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 유혹을 누가 줍니까? 사탄이 주고 있는데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일을 기도와 금식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죄를 이기셨고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